오늘 저녁에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란노에서 얼마 전에 메일이 왔습니다. 광고 메일인데 두란노가 가지고 있는 책을 전자책으로 한 달에 얼마를 내면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냈으니 한번 보시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던 도중에 지금 이제 클릭하면 누르면 이 책은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라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방탕한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전에도 방탕한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방탕하다라는 것은 프레디걸, 우리가 잘 아는 방탕한 아들, 프레디걸 선, 탕자에서 온 말인데, 그 목사님은 이 단어를 하나님께 쓴 이유가 그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송아지도 잡고 가락지도 빼주고 허랑방탕하게 그 아들을 위하여 돈을 쓰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도 방탕한 아버지다 라는 의미에서 방탕한 하나님이란 책으로 그 탕자의 이야기를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도 그것을 적용하여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을 쓰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로마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요나의 책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로마서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을 더 잘 다루기 위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다루는데 1장 18절 뒷부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죄,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죄와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죄를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에 대한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나서에는 그 두 가지 죄가 같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불순종의 상징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도망을 쳤죠. 그런 불순종의 죄를 우리는 요나서 1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에 가면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면서 구경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빨리 망해야 될 텐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거죠. 즉 정죄하는 죄도 또 짓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불순종의 죄, 4장에서는 정죄하는 죄를 요나는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등장합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에는 집 나간 아들,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불순종한 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집에 있던 아들도 온전히 그 아버지를 잘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 그 둘째가 들어왔을 때 그 첫째는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퍼주는 모습을 불만을 가지고 화를 내며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도 첫째 아들도 정죄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로마서와 이 누가복음의 15장의 내용들이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통하는구나를 깨닫고 저는 이제 나름 재밌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다른 선지서에서도 나오는
상황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전해져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 등장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나라, 완전히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라고 한 사람은 요나가 유일합니다. 다른 이사야서나 다른 구약의 선지서에서 다른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한 부분들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 전하라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요나에게는 그 나라에게 가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네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예후 왕이 다스릴 때는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일이 있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 14장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펼친 군사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고 지지하는 말을 합니다. 즉 애국심으로 가득 찬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나라를 침공하고 자기 나라에서 조공을 받아가는 그러한 적대 국가에 가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는 그 독일의 수도에 가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들에게 일본에 가서 저기 도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 한국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랬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애국심에서는 일본에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니느웨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곳이고 다시스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완전 반대 방향을 향하여 요나는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죠. 요나는 그렇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불순종한 요나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그래서 폭풍이 일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바다에 이 바람을 내리신다는 이 사용된 단어가 던지다예요. 던지다. 하나님이 바람을, 이 폭풍을 바다에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던지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같냐 하면 여기 요나에 나오는 뱃사람들이 그 배에 있는 짐을 버려서 살기 위해서 배 짐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 마지막에 그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하나님이 그 심판을 요나가 탄 배 위에 던지신 거예요. 자, 이 단어는 제일 처음에 사용된 게 사무엘상 18장에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그때 약간 그 악신이 들렸던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할 때 창을 들어서 던졌을 때 사용됩니다. 즉 이것을 던진다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죠. 심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심판이 끝납니다. 요나서 끝에도 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그것이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의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즉 불의를 행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리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폭풍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짓고 싶은 죄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거짓말하고 싶어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그것도 살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우리가 마음속에서 짓는 그 모든 죄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입니다. 우리도 그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뽑은 사람, 그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장면은 어디부터 등장하는가? 선원들의 반응에서 시작합니다. 선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폭풍도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 정도 폭풍은 내가 뭐 이겨낼 수 있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이 두려워할 정도의 폭풍이었습니다. 즉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라고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선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신이 진노한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선원들이. 그래서 선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각자의 신에게 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나마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반대로 요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5절 끝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지자라는 사람이 완전히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 잠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인 줄도 모르고 진노가 내렸는 줄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깨어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완전히 그 반대 상태였습니다. 이방인들도 깨달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구나 라는 것을 선지자가 못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 보십시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서 기도하라는 말이 2절에 하나님이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라는 말씀과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라는 걸 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이 와서 너는 좀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야 깨어나라, 일어나 전해라 라고 꾸짖는다는 것이죠. 자, 요나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 뱃사람들은 이 폭풍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랬는지 궁금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에게 뱃사람들은 물어보죠. 야, 내 생업이 뭐냐? 넌 어디서 왔냐? 어느 민족에 속하냐? 이러한 말을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옛날에는 직업마다 민족마다 신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민족이 어디냐? 누구냐? 네가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을 묻는 것은 도대체 너는 어떤 신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이냐? 그걸 물어본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9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냐 하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나의 민족을 먼저 말했습니다. 즉 나의 민족이 더 나에겐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의 민족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성공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이유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이방인들에겐 도저히 전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지요. 로마서 2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죄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고 율법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모르는 죄를 짓는 이방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에서는 그러한 정죄한 사람들도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그 고집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면 우리는 아멘 하고 은혜롭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도 자비를 베푼다고 하면 저 사람은 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요나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말만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드디어 회개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나는 죽어야 됩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이런 말인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니까 하나님 난 죽어도 안 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 말을 한 것은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 바로 뱃사공들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요나가 말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나를 바다에 던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이 요나는 자기가 싫어했던 이방인, 자기가 정죄했던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는구나를 보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지. 그들이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 요나의 앞에 있는 이 뱃사공들은 지금 폭풍이 불어서 홀딱 다 젖어 있을 것이고 덜덜덜 떨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방인을 보니까 요나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죽어서 이 사람들이 살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이죠. 나를 던져서 너희를 위하여 바다를 잔잔하게 하리라. 그래서 요나의 이 말에 그럼 뱃사공들은 어떻게 했냐? 뱃사공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요나의 반대로 이 뱃사공들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뱃사공들이 요나를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더 노력을 합니다. 사람을 배에 던진다는 건 죽인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으려고, 이 사람을 안 죽이려고 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저희 죄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피를 찾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까지 이방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각오합니다.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가 제일 처음에 경멸하고 정죄했던 이방인을 위하여 바다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예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것처럼 요나가 그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뿐만 아니라 요나의 지금이 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그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폭풍이 하나님이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던져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이 폭풍이 멈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세상에 폭풍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죽을 인생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폭풍을 던지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효과가 세 그룹에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폭풍을 바다에 던졌을 때 이것은 불순종한 요나에 대한 심판이었으나 요나가 바다에 떨어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므로 요나가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돌이켜 사명자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또 사명자의 길을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또 아무것도 몰랐던 이방인 이 뱃사공들이 하나님의 폭풍을 만나고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요나를 던진 후에는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일석삼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폭풍을 던지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폭풍이 단순히 그냥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도 이 땅에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히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